신약성경 63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하겠습니다. 4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힌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읽기 우리가 수요일에 계속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좀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건너뛰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가 뭔지 다 아시죠? 모르시는 척 하시네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이, 오병이어는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씩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기록자들의 기억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을 마가복음 6장에서 쓴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띠고 파송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죠. 뜬금없이 이 30절만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 말은 이 30절 앞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6장 6절 이후부터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각 제자들을 흩어서 보내셨습니다. 각 마을에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칠 수 있는 이런 이제 능력도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마을로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마을로 보내서 거기에 가서 다양한 기적도 일으키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한 다음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여기 이 12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6장 7절에는 12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12제자로 나와 있고 12절에도 제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사도로 나와 있어요. 사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보냄을 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무튼 파송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 보면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 병을 고쳤다는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회개의 말씀을 가르쳤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 이제 마을에 가서 활동을 했으니까 좀 피곤하고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제 지쳐 있고 힘들고 하니까 좀 쉬라고 하시고, 이미 이제 이때 정도가 되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주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은 의뢰이 모여들었습니다. 따라와서 모여들고 또 예수님에게 가르침도 받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안지라.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고을로부터, 다양한 마을에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예수님은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배 타고 어느 방향으로 가니까 그쪽에 도착할 즈음을 예상해서 그 도착할 지역 정도의 사람들이 이 육지로 와가지고 육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배가 빠른지 아니면은 달려가는 것이 더 빠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항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이 갈릴리 호수와 그 지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도보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배 타고 못 따라오니까 도보로 막 달려와서 거기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는데 이 무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했냐면은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매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만나려고 모여드는 이 군중들이 있는데 이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는 사실 한적한 곳이라는 말은 좀 쉬러 간 거거든요. 휴식이 필요해서, 제자들도 휴식이 필요해서 쉬러 갔는데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기들의 피곤함보다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이 큰 무리가 나중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오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신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양 같은 양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많은 그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율법 학자, 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들에게 누군가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사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 삼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문제를 삼습니다. 문제를 삼고 실제로 논쟁을 걸어오고 또 토론을 거치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도 이들의 목자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람들에게 정말 목자가 필요한 양에게 목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무리들에게 무엇을 주지 못했냐면 진리를 공급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진리에 갈급해 있는 겁니다. 진리에 지금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거짓된 정보를 듣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 좋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데 내가 나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어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목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어떤 바리새인도, 어떤 율법학자도, 어떤 서기관, 종교 지도자도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굶주려 있는 무리들이 이 사람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들어보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분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정말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양은 사실 굉장히 눈도 굉장히 잘 안 보인다고 하고, 양은 그렇다고 합니다.
맨 앞에서 한 마리가 이렇게 가면 뒤에 양들은 그 앞에 양이 가는 것을 아무런 그 고민 없이,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치기 개가 그 양들을 몰 때 앞에 있는 양을 잘 이렇게 몰고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또 뒤에서 막 짖으면 양들이 막 가는데 앞에 있는 양의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 군중 심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가는 양이 풀이 많은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가시가 많은 곳으로 가는지 뒤에 있는 양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따라갑니다.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양이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양이 좀 고집이 센 동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려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서 정말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목자가 필요한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이끌어 주었으면, 어떤 방향으로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가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누군가가 좀 이끌어 주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열심히 막 이야기를 하시고 많은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뭘 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보고 시계를 보는 거죠. 네, 점점 이제 해가 넘어갑니다. 해가 넘어가고 이제 초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날이 저물어 가니까 집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날이 저물어 가니까 요 뒤에 나가면은 칠병이어의 기적일 때는 예수님과 무리들이 사흘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오늘은 아무튼 이제 날이 저무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상식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 음식을 준비하라고 또는 뭐 도시락을 주문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대략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그 보통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그 일당을 의미하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을 하고 받는 일당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네, 한 데나리온을 하루에 일당을 우리가 아주 적게 잡아서 10만 원으로 만약에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까?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아주 큰 돈이 지금 필요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무언가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니까 이 다른 구절에는 이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기가 먹으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른이 먹어도 양이 안 차는 아주 작은 그 떡이죠. 근데 아이가 이걸 먹으려고 가지고 왔는데 막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뭐 어떤 마음인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앉게 하는데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50명씩 100명씩. 그리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축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41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떡 5개예요. 떡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또 물고기도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물고기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제자들의 뭐 감정이라든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카드 마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마술사가 카드를 손을 탁 치면은 손에서 카드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손을 탁탁탁탁 하면은 카드가 촥촥촥촥 떨어지는 거 보이잖아요.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 정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떡이 없네요, 여기에. 떡이 하나 있으면, 자, 떡을 뚝 뜯었어요. 뜯어서 제자를 줬어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치수 회장한테 제가 줬어요. 그 떡을 딱 뜯었는데 떡이 가는 순간 여기에 떡이 또 하나 딱 올라오는 거예요. 떡을 뜯었습니다. 또 떡이 딱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떡이 올라옵니다. 물고기도 계속해서 2마리 줬어요. 또 나누어 주죠. 그럼 또 물고기가 2마리 또 딱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손에서 카드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입에서 카드가 이렇게 막 나오는 마술도 있더라고요. 입에서 막 카드가 떨어지는. 이 정도 상상 이상으로는 제가 상상이 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쉽게 상상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법처럼 떡을 딱 뗐는데 이 떡이 다시 원래 모양으로 탁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니까 예수님 손에는 떡이 없는 줄 알고 받았을 겁니다. 받아서 딱 돌아섰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제자한테 떡을 또 주고 있어요. 이게 뭐지? 또 다른 제자가 떡을 또 받고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떡을 받는데 예수님이 계속 떡을 주고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받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은 전부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리떡은 사실 굉장히 서민의 음식이기 때문에 맛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한 아이의 도시락 정도가 되는 적은 양으로.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남아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는 말씀해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 수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남자만 계산을 합니다. 그것도 성인 남자. 어린아이 남자는 계산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또 그 여인들, 부녀자들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남자만 5,000명.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놓고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2만 명 정도의 규모가 되었을 것이다. 2만 명 정도의 규모가 떡을 2만 명에게 계속 나누어 줬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팔이 아팠을 겁니다. 엄청나게 팔이 아플 정도로 떡을 나누어 주고 12바구니를 다시 모으는 거죠. 이 12바구니는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조그마한 이런 바구니를 들고 다녔어요. 이 바구니를 이제 들고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방인들을 만날 때 뭐 혹시 이렇게 그 부정한 어떤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물건을 담고 다니기도 했는데, 아마 그런 바구니에 이제 떡과 물고기를 남은 것을 모았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사람들은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5,000명, 2만 명, 그리고 12바구니, 또 200데나리온. 사람들은 계산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냐면은 헌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기적을 보여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이 헌신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계산이 헌신을 따라갈 수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 사고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 그 헌신을 따라갈 수 없다. 그 헌신을 넘어설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고 헌신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헌신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의 헌신이냐라는 걸 사람들은 또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규모의 헌신이냐, 얼마나 크게 헌신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으로 헌신하느냐. 오늘 헌신의 핵심은 뭐냐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아주 작은 헌신입니다. 너무나 작은 헌신이지만 사람들이 먹었을 때 요기가 되었더라 이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먹었을 때 다 배불리 먹었더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아주 작은 헌신이라 하더라도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시는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부를 만큼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헌신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신 그 자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야, 겨우 음식 수배하라고 했더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가지고 왔어? 이렇게 제자들을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귀하게 받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헌신이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은 헌신을 하고 싶은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저는 좀 멋지게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몸도 아프고 제가 지금 연약하고 또 제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헌신의 마음, 귀한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말 맛있는 떡이 아니었어요. 이 물고기도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잡아서 서민들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고기와 그 떡, 좋은 떡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서, 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헌신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시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너무 크고 대단한 것, 하나님 그런 것 기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볼까 염려스럽고, 오히려 누가 볼까 또 염려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으면 2만 명이 지금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 중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제자 정도, 예수님 정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지고 왔는지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어느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짐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놀랍고 큰 은혜와 놀랍고 큰 결실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실 때에 무엇보다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이 마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헌신들이 모여져서 누구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배불리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누구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분의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는, 넘쳐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